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율법의 지식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산다고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 살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그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에 간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식적인 사울의 모습의 목회를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식적인 그러한 삶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정치를 하는 저 북한의 김일성이와 이 남한 쪽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작은 땅덩어리도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남한 쪽에서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또 갈라놨지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떻게 갈라져가 있습니까? 서울이 따로 갈라져가 있고 충청도가 따로 갈라져가 있고 경상도가 따로 갈라져가 있고 전라도가 갈라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한다는 그 썩어 빠진 사람들의 사고로 인해서 이 작은 나라에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로 또 쪼개져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그랬지요? 다들 잘났다고 나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표를 의식해서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도 한번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 정치하는 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정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게 함으로써 10가지 재앙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930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더 예수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평안하고 등 뜨시고 배부를 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울 때 더욱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터져나갔지요. 새벽 기도에 가면은 모두가 잠자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교회가 미어져 나갈 정도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금요 철야 기도에도 가면은 교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새워서 낮에 일하고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은 약하고 영적인 기도가 강해서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세계에서 거지 나라로 인정받고 남의 쓰던 것까지도 다 구호품으로 받던 그러한 나라가 세계의 10위권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한국의 부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먹을 게 없고 배움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대학교 나옵니다. 대학교 나와가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경이 넘쳐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들 알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알기는 알아도 예수라는 영적인 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오직 율법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율법의 잣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반역하는 자로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게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마다 글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웬만하면은 고학력자의 졸업자들로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많이 보고 있지만 교회가 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우리는 말씀의 율법이라는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지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도 받지도 못하고 그들 역시 늘 율법에 매여가지고 서로 옳으니 자르니 그리고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았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믿는 이 예수교를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이러한 율법적이 지금 매여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듯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차여서 이제는 모두가 학식이 가득 차서 말씀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식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교육 강단에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은 매일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늘 말씀을 먹이는 것 같지만 지식적인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목회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잘못된 지금 목회들을 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큰 교회 적은 교회 모이면 뭐라 말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목사들 입에서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아니고 너, 나는 아니고 너 목사.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영적으로 돌아가자 말은 몇십 년 전부터 나왔지만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는 게 오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돼가 있고, 목사들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어서 이렇게 나라까지 어렵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주셨는가? 이 한국교회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지금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좌파 우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교만해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낮춘다는 건 뭡니까? 허리 숙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한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직분을 받아가 있지만, 주의 종이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식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뒤통수에 대고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 때처럼 율법만 가지고 지식적으로 내가 이만큼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이렇게 지식적인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전하게 되고, 내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내 생각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원에 가서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이 잘 믿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광야, 그 힘든 광야길을 10여 년 가까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잘난 척하고 강단에 서서 내 생각을 전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입은 닳도록 말은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왜 살아계십니까?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지금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목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무엇을? 성경의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지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세상적인 것을 다 하나님은 못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해서 그가 복음을 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자기의 부귀영화를 찾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목사가 무슨 계급장입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심판대에 무엇으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22절의 말씀은 네 생각대로 목회를 했지 네가 내 말 듣고 목회했느냐? 23절에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다 보니 내 생각대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그 교만을 낮추라. 너희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지금 그것을 낮추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다, 낮추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말로 말하지요. 무늬만 얼룩말이지 속은 가짜인 것처럼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똑같은 그 모습이 오늘날 지금
영적이지 못한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압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영적인 목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지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영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말씀 구절구절마다 그가 얼마나 예수를 사모하며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왜 예수 아는 것이 제일 고상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목자로부터 똑바로 믿음에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소문을 1표가 있다가 넉 할 때는 손가락 하나는 상대편을 가리지만 나머지 손가락 4개는 나를 가리킵니다.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4개가 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날아가는 그 작은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며 자기 눈에 들 뻔은 바라보지 못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낮추시려고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은 고칠 줄도 모르고 모두가 손가락 하나 펴서 너는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손가락 4개는 나는 요 나가 지금 문제라는 거지. 요 나가 손가락 4개가 가르치는 내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는 남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대여 의인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가 신실한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 시험하지요. 자식 10명 다 죽고
또 재산 그 많은 거 다 빼앗기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질그릇으로 끓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처럼 지적을 하지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지 하나님이 괜히 네한테 이래 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욥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신앙을 지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우리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2 친구에게 노하노라.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그랬지요.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같이 말이 옳지 못하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과 지식적인 신앙으로 남을 핍박하기만 했지 욥처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예수 찾고 앉아있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의 3 친구는 지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었다고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앞으로 온전히 나왔을 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뀌어져서 바울이 되듯이 그들이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욥이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내 성경 지식이 옳다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봐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욥의 3 친구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 신앙에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하고 오세요. 쉽게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인도하여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에다가 지식적인 신앙까지 같이 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이 없고 영적인 불로 늘 기도에 불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는 많이 맛을 봤지만 말씀이 약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놓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영성적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를 했을 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 자식이 직접 깨달아지고 체험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